사람들은 저마다 살아가면서 나름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죠. 이 종교를 가지거나 저 종교를 가지거나 다 비슷한 것이고 거기서 거기지 뭐. 다 잘 되자는 것이고 다 좋은 곳에 가자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모든 종교가 거의 비슷비슷한 것으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누군가는 태풍의 신이고 또 바람의 신이고 농사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도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을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 것이나 또 미신을 믿거나 무당을 불러서 부닥거리를 하거나 혹은 뭐 철학관에 가서 이런저런 인생의 점을 보거나 다를 바가 뭐 있겠나 다 잘 되자고 하는 짓인데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런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신앙이 견고하지 못한 사람들은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한 번씩 간다 그러잖아요. 귀신같이 알아맞힌대. 이래가지고 한 번씩 간다잖아요. 몰라. 나는 없다고 믿는데 또 누가 있을런지도 몰라요. 어렸을 때는 재미로 그런 것들을 하기도 하잖아요. 전철 타고 다니다가 전철 이렇게 티켓을 보면 이렇게 번호가 아라비아 숫자로 쫙 있잖아요. 23569 8땡 뭐 이러면 굉장히 기분 좋아요.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어쩔 수 없고 그냥 지나갑시다. 근데 그럴 때가 있거든요. 숫자가 6개면 6개 가운데 하나 잘라버리고 그냥 5개 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재미삼아 해보는 거지. 그럼 굉장히 기분도 좋은 것 같고 그럴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딱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큰 기대감 없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정말 복된 것이고 정말 잘한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사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죠. 요즘 나온 CCM 찬양들 가운데는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와서 닿는 곡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고영원 전도사가 불렀던 그 부흥이라는 찬양을 부를 때 매주일마다 예배 시간마다 주제가로 선택해서 그 찬양을 부를 때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졌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찬양은 지금도 여러 성도들이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소서. 이 찬양이 너무나도 우리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는데 요즘 부르는 찬양들 가운데 이런 곡이 있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나의 평생에 내가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섬긴 것이다.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여기에 이제 중간에 살짝 간주가 나오면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런 노랫말이 이어져요. 근데 그 노랫말을 생각하면서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찡하고 눈물이 핑 돌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기를 원하는데 때로는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또 아픔이 될 수도 있고 실망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믿음과 말씀 안에서 다 녹여내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더 강하게 만들어 가시면서 내가 가는 인생길인 때로는 실망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더 잘해 나가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일을 해 나가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수넴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극진히 섬기고 대접한 사람이에요. 엘리사가 자기 동네를 지날 때마다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을 했고,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선지자가 쉴 만한 공간을 따로 만들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남편에게 이야기해서 엘리사를 위한 방을 따로 하나 드렸습니다. 사실 수넴 여인은 열왕기하서 4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귀부인이라 그랬어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사람처럼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극진히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도 이 수넴 여인의 수고, 섬김, 봉사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뭔가 보답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이제 생각하고 있을 때 사환 게하시가 말하기를 이 여인에게 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이 남편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힘이 없어진 거죠. 그런데 열왕기하서 4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쯤 부인은 아들을 안고 있을 것입니다. 수넴 여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농담을 하십니까? 이런 정도로 받아들인 거예요. 속이지 마십시오. 세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사람께서도 나 같은 사람에게 농담을 하십니까? 이렇게 반응을 보인 것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17절 말씀에 보면요, 엘리사가 말한 그 이듬해 그때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섬긴 것으로 인해서 수넴 여인은 은혜를 입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자식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들을 선물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어느 날 갑자기 어렸을 때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면서 머리를 붙잡고 고통을 호소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로 갔는데 아버지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자기 사환을 통해서 어미에게로 데려다 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게 되는데 회복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을 넘기지 못하고 결국은 아이가 죽습니다. 수넴 여인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엘리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방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그 침상에 뉘우고,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나귀를 타고 부지런히 갑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슬픈 일이 있는데 자기에게 알려주지 않으셨구나 하면서 이 수넴 여인을 따라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고, 자기 방에 들어가 보니 침상에 아이가 뉘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엘리사는 이 아이를 살려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아이 위에 자기의 몸을 엎으면서 그의 입에 입을 맞추고 눈을 맞추고 그러다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아이 위에 엎어져서 입을 맞추고 눈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아이가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섬김으로 인해서 생각지도 못한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얻을 수 없었던 상황 속에서 아들을 선물로 받게 되죠. 아이가 갑작스럽게 죽었는데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수냄 여인의 이야기가 4장에 이어서 8장으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4장의 내용과 5장, 6장, 7장에 시간이 제법 흘러가는데 8장에 들어와서 이 수냄 여인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4장에 이은 8장으로 연결시켜야 맞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게하시가 밖에서 활동하는 것을 볼 때 나아만 장군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로 우리는 이 사건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열왕기하 4장 38절 말씀에 보면 흉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선지 생도들도 제대로 된 음식을 얻지 못하고 풀을 뜯어다가 삶아서 먹을 정도로 극심한 기근이 그 땅에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볼 때에 오늘의 이 이야기는 4장과 연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자들 가운데는 한편으로는 나아만의 나병이 게하시에게 옮겨왔기 때문에 나아만은 나병 환자이지만 사람을 만나고 활동할 수 있을 정도의 약한 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게하시가 탐욕을 품어서 욕심을 냈을 때 나아만의 나병이 게하시에게 옮겨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게하시도 나아만처럼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정도의 나병 환자가 아니었겠나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문장의 흐름과 중간에 있었던 나아만 사건이나 우리가 지난주에 2주간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눴던 사마리아 성의 기근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이 사마리아 성의 기근은 시리아가 침략해 들어옴으로써 생긴 기근이었지 하나님의 진노로 생긴 기근, 이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한 징벌로 생긴 기근이라고 우리가 말하기에는 오히려 시리아의 침략으로 생긴 기근으로 설명하기가 훨씬 더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8장의 초반부의 6절까지의 사건은 4장에 이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냄 여인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좀 여러분 눈을 주목하면서 보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왕 여호람의 아버지 아합 때에는 3년 반 동안 기근을 내리셨어요. 이것이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기근이 해결되기 위해서 열왕기상 18장에 갈멜산에 영적 대결이 벌어지는 것도 우리는 이미 말씀을 다 봤습니다. 그때는 3년 반 동안의 기근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몇 년 동안의 기근입니까? 7년의 기근이에요. 그러면 아합 때보다도 그의 아들 여호람 때는 지금 훨씬 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이 바닥을 치고 있었을 때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징벌이 아합 때보다도 2배로 심해지고 강해졌기 때문에 7년이나 기근을 내리신다고 하는 것은 생사를 가늠하는, 정말 산다는 보장을 할 수 없는 기근이거든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다. 1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다. 이 표현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자연재해도 자연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지만 다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이는 것들입니다. 자연재해도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연재해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기근을 가져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기근을 부르셨다는 것이 기근을 가져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기근을 7년 동안 가져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때 3년 반 동안 기근을 겪으면서 고생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더 나아진 것도 없어요. 삶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도를 더 강하게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었습니다. 이때 엘리사는 수냄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7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을 내리실 텐데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들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러라, 거주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세 개의 동사가 사용되고 있는데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이 표현은요, 이 수냄 여인에게 엘리사가 강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 조금 더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일어나서 머물 만한 곳을 찾아서 가서 거기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7년 동안의 기근이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수냄 여인의 가족만큼은 이 기근을 피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엘리사에게 있었던 것이죠. 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수냄 여인에게만 이 사실을 엘리사가 알려주었을까요? 수냄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인 자신에게 많은 배려를 하고 수고하고 섬기고 헌신한 것에 대한 조금의 보상이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냄 여인은 이 수고와 봉사와 헌신의 손길로 인해서 아들을 얻게 됐죠.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게 되었죠. 7년 기간을 피할 수 있게 되었죠. 엘리야 때에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를 섬김으로 3년 반 동안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고 사렙다 과부도 죽었다가 아들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사렙다 과부가 체험하지 않습니까? 평생 잊지 못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봉사, 수고, 헌신의 손길은 결코 그것 자체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수고와 봉사와 헌신의 손길을 잊지 않고 반드시 열매로 되돌려 주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을 잠깐 보실래요?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세요.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을 그냥 받기만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불의하신 분이 아니세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것,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이 그 수고가 잊어버리는 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는 그 모든 수고와 섬김과 봉사와 헌신의 손길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정말 잘 하셔야 돼요. 바르게 하셔야 돼요. 남을 배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녀들에게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수고가 필요한 일이지만 사랑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고요. 의인의 자식은 빌어먹는 법이 없다고요. 여호사밧이 전쟁에 나갔다가 위기를 만나는데 그 아들 아사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상대편에서 아사의 아들인 줄 알아보고 여호사밧을 살려줘요.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부모 때의 그 열매를 받지 못하게 되면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의인의 자식은 걸식하는 법이, 빌어먹는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여기 증인 있잖아요. 증인. 제가 증인이에요.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 것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이 아들이 이 길을 걸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죠.
성도들의 수고와 섬김, 봉사, 헌신 이것은요 잘 일궈진 밭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의 모든 수고와 봉사가 다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행하는 동기와 마음이 비뚤어져 있고 잘못된 그런 수고와 봉사는 열매를 얻지 못하게 될 때가 참 많아요. 하지 못해서 하는 것, 억지로 하는 것, 이거 사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억지로라도 내가 한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하면 그것조차도 복이 되는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싶어서 졌나요? 억지로 지고 갔는데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로마서가 기록된 로마서 16장의 내용을 보면 구레네 시몬의 아내의 이름도 올라가 있고 아들들의 이름도 올라가 있고 그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즐거움으로만 되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의 섬김, 모든 부서 선생님들이 다 수고를 많이 합니다. 중등부를 맡은 선생님들은 중등부 아이들은 럭비공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런데 어제 우리 사랑부 아이들이 성경학교를 오후까지 진행을 하는데 제가 목양실에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이들 이제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데 한 아이가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선생님들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말씀을 나누는 시간인데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수고와 봉사, 헌신, 그 모든 것들이 다 허사로 돌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수고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봉사하고 수고할 때요, 내 힘으로 한다는 생각 가지지 마셔야 돼요.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오래 못 가서 지쳐요. 그리고 자꾸만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보여. 사랑으로 밟히는 게 아니라 왜 나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과 원망이 입에서 나올 수 있어.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아. 그런데도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불평, 원망이 쏟아져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은 주님의 일할 때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수고 많습니다 말하면 제 힘으로 하나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죠. 그러면서는 속으로는 내 힘으로 하는 거 알지? 이런 생각 가지지 말라니까요.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된다고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왜냐하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나 드러내기 위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 잘난 맛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나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수냄 여인은 그런 마음으로 엘리사를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생각지도 못한 때에 아들을 얻었죠. 죽은 아들 살렸죠. 기근을 피하게 됐죠. 생각지도 못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수냄 여인이 엘리사의 말대로 움직입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했다. 가족들을 데리고 어디로 옮겨가는가 하면 블레셋 땅으로 옮겨갑니다. 사실 블레셋이나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다 붙었거든요. 블레셋은 지중해 연안에 자리 잡은 나라라고요. 그런데 블레셋 땅에 가서 7년 동안을 머물렀어요. 팔레스타인 땅 전체에 기근이 찾아온 게 아니라요, 북이스라엘 땅에만 하나님의 징벌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땅에서 블레셋 땅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7년을 머물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서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기근 속에서 블레셋 땅으로 옮겨가게 만드셔서 그를 보호하신 그 손길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리 우리가 가는 길이 험하다 하더라도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보호를 기대할 수 있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기대할 수 있어요. 언제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7년이 되었을 때 블레셋 땅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이 자기 소유가 아닌 거예요. 땅도 자기 소유가 아닌 거예요. 누구에게 넘어갔는지, 나라의 것이 되었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자기 집과 자기 땅을 찾기 위해서 왕에게 호소하러 갑니다. 근데 그때 누가 왕을 만나고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내가 이거 아침에 실수도 안 했어요. 실수할까봐 내가 미리 얘기했어. 근데 또 게하시라네. 커피를 끊어야 되려나. 게하시가 정말 이런 실수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게 죄송합니다. 그래도 한번 웃으셔서 수명이 5분 연장된 걸로 알고 게하시가 왕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엘리사가 도대체 어떤 큰 일을 했는지 다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직접 왕이 대면하지는 못하지만 그 중간 역할을 누가 하고 있었는가 하면, 누가 했어요? 게하시가 했어요. 그래서 왕이 게하시를 만나서 엘리사가 한 큰 일을 듣고 있었는데, 그때 무슨 얘기를 게하시가 했는가 하면, 엘리사가 한 여인에게 아들이 없었는데 기도함으로 아들을 얻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병이 들어 갑작스레 어렸을 때 죽었는데 엘리사가 기도함으로 죽은 아이를 살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한참 하고 있을 때에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이 시간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죽은 아이를 살리신 일을 이야기할 때에 누가 찾아왔는가 하면, 자기 집과 자기 땅을 되돌려 달라고 수넴 여인이 왕에게 호소하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꺼냈어요. 그때 어디서 많이 들은 목소리고, 돌아보니 자기 눈에 익은 한 여인이 7년 동안 못 봤으니까 여인이 와서 앉아 있는데 보니까 수넴 여인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게하시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마침 수넴 여인의 가정의 일을 지금 왕에게 하고 있는데 수넴 여인이 뒤에 와서 앉아 있으니, 그 아들과 함께 앉아 있으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상황을 보면서 게하시가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 왕이여, 이 여자가 바로 그 여인입니다. 저 옆에 앉아 있는 아들이 바로 죽었다가 살아난 그 아들입니다. 세상에 우연도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이걸 우연이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같으면 억수로 재수가 좋았다든지 운이 좋았다든지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때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이 여인을, 왕을 아련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고, 수넴 여인이 자기 집과 땅을 되돌려 줄 것을 위해서 호소하게 만든 것이죠. 정확하신 하나님의 타이밍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시대도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게하시는 자기 귀와 자기 눈을 의심했을 겁니다. 왕이여, 이 여자가 바로 그 여인입니다. 저 아들이 바로 죽었다가 살아난 그 아들입니다. 왕은 또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호람도 너무너무 놀랐을 거예요. 여인에게 자세한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다 이야기해 주고 왕은 여인을 위해서 한 관리를 별도로 임명해서 저의 집과 저가 집을 떠났을 때부터 지금 돌아올 때까지 밭에서 얻은 모든 수입 저 여인에게 다 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작은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연인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인 것이죠.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지도 못한 때에 게하시의 도움을 받게 되고 왕으로부터 모든 자신의 소유를 돌려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8편 1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의 삶도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것이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나 죽으면 우리 자식들 어떻게 되나 이거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 가시든지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오라고 부르시면 그냥 가십시다. 이 세상 뭐 그렇게 살 게 많고 재미난 게 많다고 더 오래 살려고 그러세요? 100세까지 사는 거 정말 끔찍해요. 100세까지 사시면서 건강하신 분들이 손에 꼽아요. 100명에 한두 명? 적당하게 사시다가 가십시다. 적당한데 욕심내지 마시고 적당하게 사시다가 그 뒤 자식들은 하나님이 또 인도에 가실 테니까 절대로 30, 40대 가자는 얘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살 만큼은 사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남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요, 심는 거예요. 영적인 투자예요. 농부가 씨를 뿌리면서 의심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은 때가 되면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아무리 많은 것을 했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사랑만큼 할까요? 그분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는데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 제 길로 가지만 하나님은 우리 무리들의 죄악을 예수님께 다 담당시키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저 우리는 감사함으로 할 뿐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눈물로 할 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지 못한 때에 우리는 알 길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갈 길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잠잠히 그분의 손을 의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을 화원교회 보내셔서 우리 공동체 멤버가 되게 하신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내신 자를 정말 섬기면 나를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섬기면 나 보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1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41절 말씀은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이 있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이것에서 의인은 죄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제자 중에 42절 말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히 주님을 잘 섬기십시다. 생각지도 못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매 순간순간 후회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